로마서 1장 21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같이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집에 계시지만 예배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참 제 마음이 많이 눌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강건하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더 가까이 가셔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중보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예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실감 못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세계 곳곳에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 참 어려워요. 중국에서도 지금 작년에 9월쯤에 이 종교법이 새롭게 바뀌어서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되고 있고 또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예배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다이아몬드를 주운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마을의 법은요, 무엇을 주우면 마을 한복판에 가서 내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주인 있으면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자기 것이 된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를 주운 사람이 그 마을 한복판에 가서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다이아몬드 잃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창문을 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알 것 없어. 내 마음에 꼭 외쳐야 될 게 있어서 외쳤을 뿐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말해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재미난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법을 어기는 것보다 그 법을 문자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신앙의 내용, 형식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보다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의 적이 되고 그 내용을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게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21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이 말이 과연 성립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뭔가 좀 문장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도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시고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스럽고 그분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 기쁘고 기쁜 것인데, 신앙생활 그 자체가 감격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려던 나를 살려주셨고 내 병을 고쳐주셨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고침을 받았고 삶의 문제에서 건져주셨고, 이런 귀한 간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난 목요일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전주의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 2시간 반, 꼬박 3시간 걸렸는데 3시간 내내 간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가 참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체험을 하신 분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니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내외분이 각각 또 시차를 달리해서 전주에 또 정읍에 입원하셨었는데, 입원하신 그 상황에서도 병석에서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막 간증을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신 분 자녀가 수술을 해서 거기 병원에 신방을 가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예배하면 더 감격스러운 일이 내 삶에 생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더 강조하고 여기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사실 그 신방은 허탕치고 왔어요. 전주에 있는 분이 찾아올까봐 미안해서 이미 정읍으로 왔는데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2시간 반 동안 간증 들으라고 그런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마음으로 위로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입문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막 생겨나고, 내가 경험한 이것을 당신들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게 전도의 동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깊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게 되고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마 다음 이 3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일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아직 새 생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지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에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감격을 경험하고 내 영혼이 거듭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직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 싹이 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멸망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내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초청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집에 누구를 초청하듯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세요. 그러면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고 신앙생활이 감격적인 생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런 경우일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붙잡고 있는 경우에 그 믿음 생활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감격하고 기뻐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타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면요 소중한 것을 잊고 삽니다. 건강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한번 큰 병에 걸려보지 않으면, 한번 심하게 알아보지 않으면 건강이 뭐 그렇게 소중한가 그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수술이라도 해보고 병원 신세 지고 나면 아이고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없으면 우리가 숨도 못 쉽니다. 그런데 산소가 결핍된 지역에 살아보지 않으면 당연히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내 옆에 두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내 이웃, 친구, 친척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저에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지면, 편안해지면 그 소중한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고마운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요 이 신앙의 울타리가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내가 한번 크게 휘청해 봤을 때, 그때 역시 교회 울타리가 좋은 거구나, 역시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좋은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삼키고 핥히고 여러분을 흩어놓지 못하도록 이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게 주신 그 은혜, 익숙해져서 이미 소중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수가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그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해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은 이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보다 어둠으로 더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 세 가지 유형에 걸려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이 허망해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진리의 빛으로 나가지 않고 미련스럽게 어두움 가운데 거하려고 한다.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나 우상 숭배와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과 이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이단은 교주가 있습니다. 그를 신격화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통일교회 문선명, 전동환의 박태선,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JMS 정명석, 다 교주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얽어매서 그 교주를 신봉하고 섬기도록 신격화하게 하는 것, 이게 이단입니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분명한 우상 숭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무슨 진리가 있다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헛소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나
우상 숭배와 이단에 빠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의 허망함의 결과물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이단은 진리를 살짝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가운데 진짜 보석이 아닌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지요. 모양만 똑같이 만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보석을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런 거를 사놓고도 못하고 다녀요. 도둑 맞을까 봐. 그래서 자기가 사놓고도요, 또 집에도 보관 못하고 그 금은방에 보관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똑같이 생긴 이미테이션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너무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이미테이션은요, 정말 값비싼 것,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의 모양을 본따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기독교회는 이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왜? 거기에 진리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살짝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만 본따 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짝퉁은 진짜의 가치가 클 때, 그때 짝퉁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에 가면 루이비통 건물이, 큰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통째로 루이비통 건물이에요. 거기 가면 돈 있다고 막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하루에 하나씩 삽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중국 사람들이 막 현금을 이만큼 싸갖고 와도 안 팔아요. 그래서 그 사주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안 했는데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아주 값비싼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짝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루이비통 진품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짝퉁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 가방을 무릎에 놓으면 진품, 바닥에 놓으면 짝퉁,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값비싼 거는 이런 이미테이션, 모방, 짝퉁이 있는데 동대문에서 나오는 상표는 짝퉁 없습니다. 그냥 그 상표 오리지널이에요. 왜요? 아직 그 가치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게 됩니다. 이단이 바로 사람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얽매고 갈취하는 것, 이게 이단입니다. 왜 우상 숭배, 이단에 빠지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가? 애초에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가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홍기영 목사님 지은 책인데, 주님이 주님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제로 존재하고 내 앞에 있다면 지니에게 소원을 빌겠는가? 아니면 주님께 기도하겠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이 쉽습니다. 당연히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겠지요.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왠지 마음의 지니에게 흔들리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아주 재미나게 거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 첫째는 뭐냐? 지니는 비비면 나오지만, 문지르면 진이 나오잖아요. 지니는 비비면 나오지만 주님은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지니에게는 세 가지 소원을 잘 말하면 되지만 주님에게는 소원을 말하는 순간 혹시 이 소원이 잘못된 건 아닌지, 문제가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말 되잖아요. 세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은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고 램프 속으로 쏙 들어가지만 주님은 우리와 계속 살고 싶어 하신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거기도 아멘도 하시는데요. 주님은 우리와 계속 살고 싶어 하신다. 그건 아멘이네요, 진짜. 지니에 비하면 주님은 참 부담스러운 분이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너무나 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신앙이 어쩌면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빌듯이 그렇게 소원을 구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더 본받아 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이인가 주님인가? 우리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유혹이 있어요. 바로 성공이라는 겁니다. 성공은요, 복음과 좀 배치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공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성공은 자기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번영신앙에 빠져서 우리가 성공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고, 이것은 복음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친밀함을 주님과 누리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종종 하세요.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좌절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이 있다는데 나는 뭐 특별한 체험도 없는 것 같으네. 자꾸 어떤 현상을 찾으니까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는 것 같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관계 없는데 하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지금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이런 문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상을 찾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나와의 맺어진 이 관계를 소홀히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찬송가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저는 이 찬송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주님과 나와의 이 은밀한 관계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누가 알겠는가? 또 어떤 분들은 알 사람은 알도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알 사람, 체험해 본 사람은 그걸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코스타 유럽에 강사로 오셔서 교제를 좀 나눠본 우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참 재미난 이야기,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자주 생각이 나요.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상 공장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질문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자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할 기질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이 뭔가,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신경 쓰고 있는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업적에 목말라 있는 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남의 요구는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그 무엇,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그 정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과격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왜 우상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것이 어쩌면 성공하라고 한 것 아니었나요? 교회에 와서도 믿으면 잘 됩니다.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더 출세할 수 있습니다. 가난 없어지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우리가 더 솔깃하지 않았나요? 예, 복음에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주목하고 나아간다면 이 성공을 우상화해서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도우미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인 것은 모든 우상이 그렇듯이 절대로 우리의 비워진 공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우상에는, 이단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성공에 중독이 되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열망하게 되고 더 높은 자리를 꿈꾸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만 행복하고, 지금 내가 남과 비교해서 무엇인가 조금 덜 가졌다 생각하면 바로 슬픔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복음의 능력입니까?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만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 다 알아요. 내 안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중심적인 열망에 도취해 있다는 것, 옆에서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중독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 되고 어른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우리가 다 핸드폰 중독에 빠지고 자기는 몰라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떵떵거리고 호령할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가난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외면하고 내가 성취할 그 목표를 향해서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면 자꾸 외부에서 자기의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서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위대한 군사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축복하다가 이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수고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1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예, 여러분, 성공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모든 열심, 그래서 내가 지금 얻은 그 모든 부귀 영화, 하나님 앞에서 해 아래서 바라보니 다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가져보지 못해서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는 것처럼 목숨 걸고 그거 얻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봐야 나중에 얻었을 때 이것도 무의미한 거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자의 이 고백이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성공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루어놓은 성공이 최악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자신이 세상에서 성취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이루어놓은 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남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명함에 새겨진 그 직책, 직분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크기, 타는 자동차, 걸치고 다니는 명품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시편 139편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원더로 놀랍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너무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처음 시작한 오대원 목사님이 그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숨겨짐, 잊혀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숨겨두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숨겨두시려고 하면 거기 이유가 있어요. 거기 좀 조용히 있어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숨겨두시는 그 장소에 우리를 동굴 같은 데 두시기도 하고 우리를 낮춰놓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숨기는 장소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숨겨짐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준비시키셔서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숨겨짐 못 감당하겠다고 조금만 하나님이 눌러놓으시면 낮춰놓으시면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비껴놓으시면 내가 큰 낙심을 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사용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잘 준비시키셔서 다시 새롭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 김구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서당에 갔다가 또 보통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평가를 그 선생님들에게 받았답니다. 게다가 당시 하급 관리 시험에도 2번이나 떨어졌고 관상장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흉상이요 천한상이니 어디에 나설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공부를 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꾸준히 봉사할 길을 찾음으로 결국 임시정부의 수반이 되었고 한국 근대사의 가장 빛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숨겨진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 삶을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공이 목표가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때로 나를 숨기실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다시 일으키실 때 믿음으로 일어서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그 시간에 충전하세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세요. 입원시키시면 병석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세요. 말씀을 펴시고 평소에 읽지 못하는, 시간 내지 못하는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하셨으면 감당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여 새롭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나 세상의 헛된 만족,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